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영상이 나가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함께해 주시고 수요일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며 누리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백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거룩하고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모여 목소리 높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교제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되고 바른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운 화정소망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더욱더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등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공부하는 데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들고 아버지 영적 전선에서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모든 수고로움을 기이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정소망교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르신들과 병력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기쁨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지표,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의, 평강, 희락.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기쁨의 나라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려야 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으면 이 기쁨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쁨의 하나님 나라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정말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빌립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뻐했고 그는 환난 중에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크게 기뻐할 수 있었고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매일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시며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즉 아버지의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신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들어오셨잖아요.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며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존재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 교제한다, 또 기쁨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이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보좌 위에 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큼 귀한 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소중하고 복된 분 없습니다. 또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 부나 명예나 지위나 지식 같은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신다면, 보좌에 모신다면 그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로 모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귀한 분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기쁨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지금 누리는 은혜와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 소망 안에서 살고 있다면 기쁨은 변함없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은혜와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좋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자족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불평하지 않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졌어요. 또 육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전도할 때 수많은 환난과 조롱을 당해왔죠. 또 지금도 감옥 안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염려로 그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그는 다 좋게 받아들입니다. 감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환난도 필요하고 질병도 필요하고 근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질병이 뭐가 좋아서 질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가?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질병이 사도 바울의 그 자고한 마음을 낮춰서, 교만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는데 이 질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다가옴을 예감했을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나 죽음도 주를 위한 것이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며 만족하며 항상 기뻐했던 것이죠. 이 모든 처지와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얻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네로의 궁정에까지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들, 왕족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그 신앙의 동지들, 동역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의 목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면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가 감옥에 있어도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구나. 오히려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 동료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우리들의 이웃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바울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왜 항상 기뻐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기뻐했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에 기뻐했고, 모든 형편을 좋게 받아들였기에 그 기쁨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했다면 같은 예수 믿는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또 어떤 사건을 만나 불평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면 기쁨이 내 것이 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일이 마음에 안 들지만 결국 이 일도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지금도 나는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기쁨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 선택대로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절로는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네 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생각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될 만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활고로 또 연약한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편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며 자족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시죠.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75세 이상 지금 백신 접종하고 계신데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포함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부작용이 없이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줄어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 이끌어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이끌어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이끌어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